자, 우리 이 시간에는 민수기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좀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먼저 하시겠습니까? 1절 한번 먼저 하십시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들은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요,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야훼 앞에서 다른 물을 들이다가 야훼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정하게 하라. 곧 회막이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네, 11절 그 전까지인데 됐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아론과 모세의 후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슨 어떤 계보를 나타내는 것보다도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어떤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그 시므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좀 얘기를 하자면은, 시므온의 인구는 59,300명이었었어요. 근데 2차 조사해서 인구를 세어보니까 22,000명으로 줄었어요. 약 63%가 감소했어요. 이것은 급감한 것, 전염병이 돌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므온의 지파는 이렇게 인구가 감소할 수 있었겠느냐. 어저께 그들이 잔혹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한번 보십시다. 5절. 창세기 49장 5절에 야곱이 이제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르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렇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이 모여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죠? 야곱이 12 자기 아들들에게 한 예언이었어요. 르벤은 아버지 심상을 더럽기 때문에 장자의 직분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잔혹성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점점 줄어서 결국은 아주 너무나도 힘이 없는 그런 지파로 남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근데 이거 왜 잔혹성을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은, 야곱의 딸 중에서 디나가 세겜에 있는 여성들을,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좀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하몰 왕의 아들이던 그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것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 오빠들이 아주 대노한 거예요. 엄청나게 분노한 거예요.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아마 나가서 그런 어떤 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맨 처음에는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너희들과 우리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어떤 교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동생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를 속였어요. 그래서 너무 그 세겜이 이 디나를 사모한 나머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아버지가 모든 족속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렇게 할례를 받고서 2, 3일 지나서 온몸이 아프고 뭐 통증이 생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레위와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씨를 말립니다. 완전히 그냥 뭐 잔혹하게 살육해버리죠. 그것을 보고 나서 야곱이 아니 우리가 뿌리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잔혹하게 보이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연합을 해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진멸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잔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도망가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어떤 모습을 갖추어 브엘세바가 아니고 베델에서 너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더니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 지파들에게 그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갖다 줬어요. 저 사람들이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오히려 더 경계심을 갖고 까불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엄청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었어요. 어떻게 내 아들 중에서 저렇게 잔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게 또 그가 축복을 하는데 신명기 33장 6절 이하 보니까 쭉 계속해서 모든 지파들을 축복하는데 시므온 지파만 딱 빠졌어요. 이거를 성경에는 분노, 화, 이런 거, 그리고 잔인함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금하세요. 분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분을 죽입시다. 새해는 화내지 않는 그런 항상 밝고 환하게 웃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동이에요. 복동이는 항상 즐거워요. 항상 널널해요. 항상 여유로워요. 무슨 어떤 충격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자기 훈련의 어떤 과정으로 삼고 자기 성장하는 어떤 기회로 삼지 그렇게 원수를 갖겠다, 보복하겠다, 너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하면 언제 하면 내가 너한테 아주 잔인하게 보복할 거야. 이러지 않으세요. 어쨌든 잔혹한 것은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화내고 분내고 혈기내는 거 안 좋아하세요. 예수 믿고 나면 그래도 많이 혈기가 줄어듭니다. 욱하는 거. 모세도 굉장히 욱을 잘했어. 욱. 한국 사람들은 욱을 잘해. 욱. 어휴 정말 징그러워. 나는 뒤끝이 없어. 한번 화내고서는 끝이야. 그렇게 말하자면 그건 나쁜 얘기예요. 욱할 때 터지는 거지. 그래서 그때 바로 상처를 내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뒤끝이 없다고 말하면 상처 다 내놓고서 뒤끝이 없다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벽에 더 되겠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할렐루야. 여기를 이 마스크를 해서 그런지 요즘은 아멘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그 강북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도 역시 옛날보다는 아멘이 좀 줄어들어서 아멘도 없네. 우리 교인들하고 똑같은 애들이 또 아멘! 참 굉장히 우리 순복음 교회는 가서 설교하면은요 참 흥이 나요. 참 재미있어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특별히 또 우리 전호연 목사님이 또 얼마나 또 그동안에 참 잘하셨어요. 후배들에게 참 잘해주었고 존중해주고 의견을 다 물어보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선배로서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을 또 생활 속에 가르침을 주시고 참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 강북교회도 참 아주 복덩이들이 모이지요. 왜? 좋은 지도자 동지를 만났으니 그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도 복덩이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도자 동지요,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우리 지도자 동지입니다. 또 저는 부족하지만 그들을 좀 닮아가려고 많이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서로 화내지 말고요, 서로 존귀 여기고요, 서로 욱하는 건 왜 하느냐?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 주장이 있어서 그래요. 왜 나한테 이러지? 나는 이게 아닌데? 아니, 지렁이가 밟혀봐요. 그리고 또 아주 제대로 한번 밟혀봐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꼼짝 말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내가 칼 들면 안 돼요. 내가 왜 그런 일에 쓰임받아요? 총대 매는다고? 총대 매지 마세요. 총대 매는 어떤 그런 바보는 어디 있어요?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뭐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31장에도 보니까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며 왕을 없애는데 네가 거의 가담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왕이라는 건 뭐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를 없애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우리들의 인생들이 왜 가담을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정말 찬송력 얼마나, 그러면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어. 내가 처음 들은 찬송인데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런 찬송이 다 있더라고. 지난 금요철 때 그 찬송을 듣고서 내가 참 그건 맞는 말씀이다. 나는 항상 틀리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나마 조금 좀 맞을 때가 있지만 순종하고 나가다가 또 삐뚤어 나갈 때도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판단받는 사람이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남을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말해줘서 그 사람에게 또다시 삶의 어떤 희망을 부여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지, 비난하고 욕하고 뭐 이 사람은 고치겠다고 그것을 막 야단치고, 그렇게 해서 야단쳐서 고치면은 뭐 다 야단치게요. 정말 지혜롭게 삽시다. 자,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 25장 1절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 바알볼 사건이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하다. 영적으로 이제 타락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그들을 야훼 앞에 목을 내어 달라. 그리하면 야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찬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새에 들어간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연병에 모세께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었더라. 보세요. 이렇게 연병으로 죽여서 인구를 감소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음행하는 것들, 어떤 성적으로 어떤 타락한 것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큰 짐이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아마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이렇게 극히 감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제 강북교회가 1월 초하루 1월 1일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2,200명이 됐대요.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부족해요. 우리 좀 분발합시다. 좀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용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덮어주면은요, 교회가 살아요. 근데 밤낮 비난하고 욕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밤낮 서로 다투고 그러면은 교회가 설렁해져요. 우리는 이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시므온이 이렇게 인구가 줄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가? 나는 지금 현재 잔혹한가? 아니면 부드러운가? 온유한가? 아니면 거친가?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해요. 지난 며칠 됐나요? 이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 아주 의대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였어요. 사람이 행복한 게 돈과 무슨 부귀, 영화, 뭐 명예, 뭐 어떤 이런 좋은 차, 뭐 좋은 집 이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인간 관계가 잘 된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잘 산다는 말이 우리 한국말이에요. 원칙은요, 부자가 되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잘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살아, 저 사람은 못 살아. 우리는 그 사람이 부자요, 가난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사는 것이 뭐냐? 관계가 좋은 것이고, 못 사는 것이 뭐냐? 돈이 많아도 관계가 나빠서 외롭고 따돌림 당하고 그 돈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잘 살래요? 못 살래요? 오케이. 네, 잘 삽시다. 관계를 좋게 합시다.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 모든 인간의 일들은 뭐냐? 관계를 이루어져요. 관계가 좋으면 안 될 일도 잘 되고, 관계가 나쁘면 될 일도 안 돼요. 참 이상해요. 나도 이게 지방의 회장이 되고 있지만, 지방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때, 먼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먼저 하고 총회하고 어떤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태로 내가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게 아직도 안 풀어져요. 참 진짜. 제가 좀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뭐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들도 어떤 일들이 있으면 관계가 좋을 때 풀려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지, 관계가 나빠서 그걸 풀지 못하고 나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가 제일 중요하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네. 하나님, 나, 이웃, 돈, 환경. 이 네 가지. 아니, 5가지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루하루 인생을 복되고 형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12지파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계보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그런 것을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예언가는 아론과 모세의 자손을 통해서 따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제일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굴까요? 아론이에요. 모세의 형님이니까 아론이었어요. 장자니까 아론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벌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그가 결혼하기 전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손이 없다고 했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정말 귀중한 직분이에요. 정말 소중한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그렇지만 올바르게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예요. 죄 중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려요. 아유, 진짜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 경우도 저도 많이 봤어요. 저는 뭐 크게 하나님 앞에 맞은 적은 없어요. 훈련은 많이 받았죠. 연단도 많이 받았죠. 정말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드러 파해가지고 그냥 혼난 적은 없었어요. 왜요? 제가 그냥 뭐 항상 바닥에서 그냥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저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가 아니에요. 제사장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손을 보시더라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서도 허락해서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은 일에 쓰임받아요. 남을 세우는 데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세우는 데 쓰임받아야지 허물어뜨리는 데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지혜예요. 그런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일에 가담하지. 보세요. 이 시몬에는 가담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일에. 이 얘네들이 하는 일만큼 너희들을 가담하지 말라요. 거기에 속해 있지 말라요. 이거를 진짜 남을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또 서로 다툼이 있어서 서로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롭게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장자요 초태생으로 남자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또 제사장들의 저력자이지만 그러나 첫 소생을 따로 구별해서 세운 귀중한 직분일진데 우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외인으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의 우리들의 생활 속에 늘 머물러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징계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냐고 사람들을 세우는데 사람들을 화목시키는데 쓰임받는 지혜로운 여성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